순복음 기쁨교회 맥주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맥주절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맥주절 감사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 택하신 곳에서 야훼께 보이되 공수로 야훼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늘 맥추절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말씀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맥추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6월절은 출애굽에서 해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가을 추수 감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간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맥주절의 의미라 하십니다. 맥주절의 의미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이란 보리를 수확하여 그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를 말씀합니다. 그럼 맥추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란 땅의 소산물이나 짐승의 새끼, 사람이든 무엇이든 처음 것을 말하며 무엇이든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 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장자는 속죄금을 레인에게 드림으로 장자를 대신합니다. 이렇듯 첫 열매의 영적 의미는 로마서 16장 5절에 처음 익은 열매, 먼저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 받은 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소사물의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맥추절 절기 때는 축제 두루마기라 해서 룻기의 말씀을 뜯어 먹으면서 맥추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룻기는 단기간에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서의 축제의 말씀을 읽고요.
추수감사절 때는 전도서에 매길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날들입니다. 오늘날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사 행위에는 반드시 예물이 따라야 합니다. 예배의 4대 요소가 말씀, 기도, 찬송, 예물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보물 있을 때 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맥주절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절기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맥주절은 하나님께 복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곳에 복 받을 것을 즐거워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절기 예물은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을 바라보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복을 심는 절기입니다. 복도 심어야 돼요. 심는 곳에 심어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심을 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후에 안겨 주시리라. 심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마다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맥주 감사절에 귀한 것을 알게 된 것은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건호 목사님은 내적 치유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무렵에 이건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맥주절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맥주절을 들여서 자신 인생에 대박난 사건들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회에 귀한 집회가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어렵지만은 준비해서 숙박료랑 비용을 준비해서 갔는데 모르는 신분이 목사님의 호텔비랑 다 내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내 호텔비랑 이렇게 내줍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맥주 감사 예배가 무엇인지 맥주절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5억을 빚을 못 받고 떼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그 말씀 테이프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없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맥주절 예물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옥 떼어 먹은 것이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섬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너무너무 복받는 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환난도 평안도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순종할 때 모든 복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맥주절은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곳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를 알고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또한 이방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택하신 곳 성소에서 지키라.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맥주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맥주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려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 택하신 곳에서 야훼께 보이되 공수로 야훼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빈손 공수로 오지 말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다운 감사, 일반 감사와 평소 감사 차별화되는 감사로 힘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리는 기준은 생활 형편에 따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의 두렙돈을 보신 하나님은 구찬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누구보다도 예물을 많이 드렸다고 칭찬합니다. 맥주절을 주신 복을 따라 드림으로 자신의 형편대로 힘껏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되는 복된 예물입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 22장 20절과 21절에는 흠이 있는 것을 연락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복을 주실까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이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면 형식이 아닌 은혜의 보답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으로 아까워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은 연락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물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행위인 예배나 기도나 예물이나 봉사나 구제까지도 솔선수범하여 마음 중심을 다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 연락받으십니다. 이양해 할거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는 제사와 연락되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맥주 예물을 자원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사람이 빠짐없이 드려야 합니다. 각 사람이 빠짐없이 드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지키라 말씀합니다. 절기감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각자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가족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몫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 출타하거나 부득이 못했으면 나중에라도 빠짐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병고침 받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네 나병이 낫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갈례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당신은 문득병에서 나았습니다. 그게 절차예요. 그런데 9명은 감사로 하지도 않았어요. 네, 이방인은 사마리아인만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인은 영혼까지,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예물을 빠짐없이 드림으로 연락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의 신약적 의미라 하십니다. 절기의 신약적 의미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과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엠마오의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느니라. 모든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인물까지도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그 구약의 실체를 드러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풀리지 않는 비밀들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접목하면 모든 것이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 이해가 되고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할 때 모든 것이 베일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럼 구속사역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구약의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을 예표합니다. 구약에서 7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을 예표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시고 그 후 6월절 다음 날 일주일간 지내는 절기로 무덤에 계신 것, 예수님이 죄 없으신 무덤에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계셨습니다. 상징하고요. 초실절은 그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요. 77절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7째 주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고 교회 탄생을 말합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팔 불 때 재림하신 것을 말씀하고요. 대속죄일은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희년은요 영생천국을 예표합니다. 즉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행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는 예배의 다양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한 것, 그 불에 태워서 그 연락되는 예배죠. 또 소제는 곡물을 기름과 유향을 곁들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순결함과 그분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적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기념하는 제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속죄제는 구약에서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물로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 대속물로 예수님이 구약의 속죄제를 안성하신 분이십니다.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속건제는 구약의 잘못에 대한 배상과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들을 안성하고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5대 제사는요, 신약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등의 다양한 예배로 대체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구속이란 말은 노예를 돈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노예는 짐승처럼 돈 주고 샀어요. 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 자녀였어요. 죄와 마귀의 종노릇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피값을 주고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최고의 돈 주고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속죄물이 대신 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림으로 제사를 받았습니다. 김씨가 죄를 도둑질했다 그러면 짐승을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대제사장은 안수를 해요. 그 짐승한테. 그러면 김씨의 도둑질한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그 죄가 있는 짐승은 목을 따고 피를, 그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단사면에 하나님이 피를 보고 김씨의 도둑질한 죄를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피를 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신약의 제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옷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친히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제물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주님이 되고 나는 종,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된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 내가 주인 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목자의 선한 목자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구약의 제사장은 만인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일을 했듯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맥주절을 통해 구약의 제사 속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 맥주절의 의미와 방법과 신약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맥주감사절을 올바르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아담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또한 온 인류를 죄에서 십자가로 피 흘려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며 선물하며 복음 전파하여 영생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맥주절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안의 눈가기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히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광과 전립선이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과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화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위와 장이 튼튼해지고 체기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드린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애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죄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